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37절에서 39절까지 우리 세 절을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 찾으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금만 있으면 오실 리가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37절을 지난번에 한가득 좀 더 설명하고 우리 38절, 39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조금만 있으면 오실 리가 오실 것이요. 우리 주님의 공중 재림을 가리킨다는 것 지난주에 설명했죠. 그리고 지체하지 아니하시라. 자, 조금만 있으면 이 히브리서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지가 지금으로부터 몇 년 됐어요? 2000년이 다 됐어요. 근데 2000년 전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말씀에서 조금만 있으면 우리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그 인류 역사 그리고 우리 주님과 연관돼서 쭉 연대를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이시로 오신다는 것을 예언하신 다음에 몇 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랬어요. 4000년 후에. 자, 아브라함으로부터 계산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온 민족이 복을 받으라. 여러분 보세요. 내 씨로 말미암아 바로 주님을 가리켰습니다. 그 주님을 통해서 온 민족이 구원을 이제 받을 것을, 복을 받을 것을, 가장 큰 복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언약 약속하셨는데 2000년 후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 다윗, 그러면 특별히 이 다윗은 어떤 면에서 왜 다윗을 강조했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왕권을 가지고 오실 것이기 때문에 다윗의 왕권을, 여러분 다윗은 그 이스라엘 나라, 사울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실패자가 됐죠. 다윗이 통합된 그 전에는 나라가 나누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렇게 유다로 한 나라였죠. 그 여러분이 이제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를 읽다 보면은 좋은 왕에 대해서는 누구는 내 종 다윗과 같이, 그 다음에 또 어떤 왕은 내 종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악을 행했다. 그래서 다윗 왕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시면 정말 공의의 왕으로서 정의를 베푸는 그런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면서, 그래서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다윗으로부터 시작하면 몇 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랬어요? 1000년 후에 1000년 후에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그 성취의 과정을 보면 인류 역사가 시작하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예수님이 여자이시로 오실 것이라는 걸 해하면 4000 후에 오셨고, 아브라함으로부터는 2000 후에, 다윗 왕으로부터는 1000년 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가신 지 거의 2000년이 조금 못 됐죠. 근데 2000년 전에 조금만 있으면 오실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 주기를 볼 때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을 성취하는 그 주기를 볼 때 2000년, 3000년이 되기 전에 오지 않겠는가, 이제 그렇게 멀리 예언하는 해석을 하는 그런 성경학자도 있지만, 한 가지 주님의 공중 재림은 언제 일어날지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보면 조금만 있으면 이 말씀을 지금 하신 지 2000년이 됐거든요. 근데 왜 이 말씀을 조금만 있으면 그랬을까? 다 이유가 있어요. 우선 주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지 않습니까?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이 한가지 잊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럴지라도 여기에 조금만 있으면 이 말씀을 사용하신 것은 항상 너무 언제 오실까 완전히 막연하게 나와는 상관없이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우리 공부할 때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당시 예수님이 오실 줄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자,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죠.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할 일을 제쳐놓고 예수님께서 몇 월 며칠 날 몇 년에 오신다, 그런 것에는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성경에서 조금만 있으면 오실 리가 오실 것이요, 그 말은 사실 우리에게는 unexpected, 진짜 기대하지 않는 어느 순간에 오실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근데 벌써 이 말씀을 하신 지 근 2000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아주 가까운 그런 시기에 산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또 강조를 했습니다.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 날 오신 건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막연히 계속 기다리게 하지는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오시는데 지체하지 않고 오신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 히브리 그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계속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을 싸워서 승리하고, 전에도 승리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승리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것을 믿고 곧 오실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이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그래서 그 바로 앞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니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8절 39절은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10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 생활을 보면요, 참 이게 그 업앤다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계속 믿음이 성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처음에는 잘 성장합니다. 아주 아주 그냥 흥분합니다. 얼마나 감격하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어하고 성경을 알고 싶어하고 그런 열정이 속에 생깁니다. 제가 여러 번 그런 얘기했지만, 제가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복음을 알고 구원받은 다음과 전가의 확실한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과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은 그 열망이 정말 강했습니다. 더 알고 싶고 더 알고 싶고. 그러니까 언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영적으로 다운될 시기도 없이 그냥 이제 이게 막 더디 오니까 열심히 전도하고 다니는데, 이거 뭐 이제 그 열심히 지금 사업에서 돈 벌려고 열심히 사업하던 사람이 점점 관심이 멀어지고, 하여간 영혼 찾아다니는 것에, 그리고 마음이 자꾸만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 사업에다 이루는 것보다도 왜 이 복음을, 이 좋은 복음을 모를까, 사람들이. 왜 교회 다니는 사람도 모르고 왜 나도 지금까지 몰랐을까? 왜 한국 교회에서는 이 가장 중요한 복음을 영혼 구령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 전에 다녔던 교회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한테는 잠깐 속일 수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양심 앞에서는 속일 수 없지 않냐. 솔직하게 나 믿음 생활 잘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지만 하나님과 양심 앞에 오늘 죽으면 할라고 확신이 있냐? 있다면 그 근거가 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렇게 물어본다면 저도 모르지요. 그래서 그것이 나만의 일이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부지런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아갖고 성경 그룹을 만들고 그러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그때는 정말 기뻤는지. 그래 이제 제 그 마음을 우리 목사님한테 칼버드 목사님한테 의논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신 것 같으니까 순종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정리하고 가족을 데리고 이제 신학교를 갔는데, 그리고 신학교 가서 하루하루 배울 때마다 얼마나 어떻게 세상에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 이런 진리를 모르고 살았단 말인가. 그래갖고 정말 저는 계속 익사이트를 해왔기 때문에 그 이제 목회를 하면서 참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를 겪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이런 그 믿음이 막 후퇴되고 그런 경험, 그런 생각할 여유가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33년을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저는 봤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하다가 어느 정도 딱 이제 알고, 이제 아니까 자기 책임도 알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도 알고, 그러니까 이제 피하고 싶고, 그러면서 도리어 처음에 구원받고 그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그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후퇴해가는 그런 영혼들을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그런 영혼 가운데 지금은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최소한 예배라도 하고 사는지, 그러니까 그런 그 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지난번에 배웠지 않습니까? 주님을 분명히 영접하고 구원 받았다 하면서 완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도 제쳐놓고, 이런 사람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질밟는 자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거룩한 피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거룩하지 않는 것으로,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을 얼마나 그 무례하게,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죠. 전혀 무시하고 상관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라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야 되거든요. 언제까지? 하늘나라 가는 순간까지. 그게 이제 성화 과정입니다. 우리의 이제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의로운 자라 하셨습니다. 그걸 칭의라고 그래요. justification 영어로. 그 다음에 하늘나라 가는 순간까지가 둘째 이제 과정입니다. 그게 sanctification, 성화. 그 성화까지, 그게 뭐냐면 주님을 닮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자녀로서, 의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처음에는 믿음으로 잘 시작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후퇴를 합니다. 바로 38절, 39절은 믿음의 후퇴의 위험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경고를 주는 내용이 이 38절, 39절에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위험을, 믿음 생활에서 후퇴하는 것의 두 가지 위험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걸 먼저 머리에 두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 구약 성경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누가 의인이냐 그러면 예수님을 자기의 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의인입니다. 의인은 살아가는 방법이 딱 있습니다. 그게 뭐냐? 믿음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았어요? 무슨 방법으로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받았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이건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악인이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불신자가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의인이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인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이 여기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어떤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라. 여기에 이제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믿음 생활의 후퇴로서 믿음 생활이 후퇴를 하는 겁니다. 이전 믿음 생활보다 못하고 더 약해진 믿음 생활, 그 다음에 새삼과 타협하는 믿음 생활. 그러니까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과 그냥 타협하면서 적당하게,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믿음 생활에 후퇴를 가져옵니다. 점점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후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업앤다운이 있어요. 근데 후퇴가 너무 많이 내려가면 회복하기가 그만큼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 생활이 이런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떨어지면 이 상태에서 다시 올린다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요, 평행선을 점점 이 세월이 얼마나 걸릴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러면서 다시 옛날 같은 믿음으로 올리려면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릴지,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선 첫째로 보세요.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믿음의 후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후퇴하면 내 혼이, 우리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잠깐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시 바랍니다. 6절에 보면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믿음의 후퇴를 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의 후퇴를 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은 이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내 생각이 안 맞아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게 내 뜻과는 안 맞아도 이게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 뜻을 꺾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고, 그게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믿음의 후퇴를 하면요, 믿음 생활 후퇴를 하면 결국 이 사람은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째 위험이 뭐냐 그러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믿음이 후퇴한 사람, 믿음 생활에 후퇴하고 있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삶의 목표가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그 말은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믿음 생활에 후퇴를 하면,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제 산다든지 세상과 타협하든지 이렇게 믿음의 후퇴를 하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첫째 위험이 주님을 기쁘게 드리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드리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위험은 뭐냐?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니라.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에게 속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39절에 뭐라 합니까? 우리는 뒤로,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는 보세요. 우리는 계속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의인으로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의 승리를 하는 사람,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참고 견디고 승리하는 이 사람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믿음에 후퇴하는 사람은 멸망에 이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믿음에 후퇴하는 사람들은 결국 결과가 멸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후퇴함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그 멸망에 대한 의미에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있는데, 영어로 퍼디션, 영어로는 퍼디션이라고 있는데, 이 퍼디션이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망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perish. 그 다음에 죽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멸당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허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이제 우선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지옥 갑니까 안 갑니까?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지옥에 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멸망에 이른다 그럴 때에 보세요. 망한다. 영어로 perish. 죽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고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죄가 다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지만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른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전혀 완전히 믿음의 후퇴가 돼가지고 세상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이제 어떤 방법으로, 이제 12장에 나와요. 어떤 방법인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징계를 해서 그 삶을 바꾸도록. 근데 이제 12장에 가면 징계가 없으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터널 저지먼트, 그러니까 영원한 심판, 이것은 만일에 이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영원한 지옥의 심판은 받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징계로 그러니까 데려가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세상에서 성공을 추구하고 뭐 해보려 하지만 도리어 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결과는 결코 유익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자기의 삶을 완전히 웨이스트, 허비를 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세요.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믿음의 업앤다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내 믿음이 연약이 있다 할 때 얼른 돌아서야 됩니다. 계속 놔두면 안 됩니다. 얼른 돌이켜야 됩니다. 금방 돌이키고 주님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영적 삶을 지탱하는 게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섬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성장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뭐 기도도 하고 싶지 않다, 말씀도 읽고 싶지 않다, 교회도 가고 싶지 않다, 이거 절대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사탄은 이런 방법으로 우리의 영적 삶을 이렇게 뒤로 물러가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기도로부터 멀어지고. 여러분 보세요. 항상 사탄 보통 영리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여러분 사탄은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안 믿는 사람을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고 했다면 오늘 나와 여러분은
얼마나 믿음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되겠냐고. 그래서 정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믿음의 후퇴, 이렇게 뒤로 물러가는 이거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그 영혼은 파멸, 멸망에 이르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지옥 가지 않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12장, 히브리서 12장에 하나님이 사랑한 자를 징계하나니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상이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식이 그렇게 사는데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31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후퇴하는 그런 삶은 안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잘못한다고 해서 바로 징계를 하면 차라리 잘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바로 징계를 하시면 얼른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키겠죠.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셔요. 놔두시지만 돌이키지 아니하면 결국 멸망이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결코 복이 될 수가 없죠. 이 세상에서 복이 될 수 없고 주님 앞에 설 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믿는 자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믿는 자에 대한 심판은 주님을 어떻게 섬겼느냐라고 심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삶을 완전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이 땅에서 주님 섬기고 오라고 우리 살려주셨는데 그 삶을 완전히 웨이스트하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위험을 38절 3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후퇴하면 첫째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해드릴 수 없고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는 결코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멸망에 이르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비록 구원받은 하나님자가 지옥까지 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 참 그 복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없고 하나님께서 징계하게 되고 100% 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게 의인이 사는 삶의 방법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게 유일하게 우리 믿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 10장을 마치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고 완전한 희생물로 자신을 드림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 주님을 그 피로 구속받은 우리는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의인이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면 믿음에 후퇴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도 못하고 결국은 멸망에 이른다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일진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믿음의 도전을 받지만 또 업앤다운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대로 우리의 상태를 두지 말게 하시고 항상 기도와 말씀과 주님을 예배와 섬김으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서 우리의 믿음에 후퇴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계속 우리의 믿음이 전진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강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